자, 오늘 6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풍성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격주로 예배 자리에 모이죠. 다음 주도 여러분 교회에 귀한 중직자 선출이 있어서 아마 그 시간이 2시에서 늦으면 3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그래서 오후 우리 정년부 예배 함께 이 예배는 또 이렇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면 오후 예배를 그래서 같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몇 월 달입니까? 6월입니다. 6월 1일. 원래도 이제 이달이 지나면 절반이 딱 지납니다. 그죠?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우리 1학기 이제 곧 마무리되어지는 달이기도 한데 잘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2장이 와서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이 2장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있죠. 두 가지는 지나가고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중요한 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좀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약간의 왜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되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선악과.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자, 우리는 이미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 이미 이제 3장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 그 다음 주군요. 3장에 가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따먹게 되어지고 이후에 그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대대손손 얼마나 정말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기보다는 사실은 왜 조금 더 나가면 왜 만드셔가지고 이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사실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까? 네, 진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이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잘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 필수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산을 여러분 반드시 넘어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작년에 제가 성경이 읽어지는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전체를 사역을 위해서 던진 분인데 하는 말씀이 성경이 읽어지네 속에 선악과의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이 신앙의 고민이나 갈등이 특히 이 선악과에 대한 이 부분이 그 공부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읽을 때
전혀 의구심 없이 아멘, 그렇죠, 당연히 창조하셨어야 되죠,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선악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전인격적인 믿음의 이 수용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내 안에 믿음 안에서 잘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성장시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조금 불편한 마음과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모든 이러한 어떤 고통, 아픔, 어려움을 마치 하나님이 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 정말 과연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뒷부분에는 여러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더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버전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 하나님의 사랑, 그 필연적 선택입니다. 제목부터 좀 어려워요. 오늘 내용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유익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의구심을 다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의도,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봐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인 아담은 창조 당시에 다른 어떤 피조물 보다도 정말 독특하게 창조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뿐만 아니라 생기를 받아서 뭐가 되었다 했어요? 생영이 되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라고 권위를 주장했던 그 권위와 권리와 권능까지도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 위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이죠.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실로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내재적인 어떤 속성들을 사람에게 거의 다 투영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지금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인 아담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절대적인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토록 모든 권한과 능력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었으니 그 진실이 뭘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짜의 주 퀴리오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이 아무리 탁월한 그런 창조물로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아담은 여전히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진실을 아담은 잊지 말아야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담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 진실을 아담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담을 배려하고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이 선악과는 단순히 아담이 내 말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 보자라고 아담을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덫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함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창조 프로젝트의 이 주인공인 아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면서 아담을 생각해보았다. 아담의 입장,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은 깊이 고민하시면서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지금 뭐가 꼭 필요할까? 아담이 자기 자신이 그저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존재를 늘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무엇인가가 필연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도 세계사를 어느 정도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되거나 특별히 그 나라가 지금으로 보면 중국이나 미국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대제국이나 이러한 곳에 왕이나 황제가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애굽의 누구? 애굽의 왕, 황제, 파라오. 로마의 누구요? 네로와 같은 황제. 당시 전 세계를 정말 그야말로 주물렀던 그런 황제들이나 이런 존재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신을 신격화한다.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난해 보았던 사도행전에 그 작은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에게도 나타나요. 헤롯 왕이 어느 날 막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백성들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을 겨우 다스린 헤롯도 이러하거늘 대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자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좀 그러지 않은데, 제가 발령받고 나서 현장에서 고학년을 좀 할 때 여러분들도 좀 그럴 때 있죠. 담임 선생님과 회장, 학교 회장에게 선생님이 가끔 선생님의 권위를 위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생님 없을 때 반을 조용히 시키고 특히 이제 떠든 사람 이름을 적어라.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회장은 자기가 거의 선생님처럼 막 반을 군림하죠. 완전히.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친구 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아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입장. 여러분, 이 아담은 바로 이런 정체성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었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 생활하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담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피조물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아담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결정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담 이름 짓기 프로젝트에서 확인했잖아요. 자기가 이름 짓는 것이 그냥 세상에 되어지는 것.
그럼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의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인 존재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담이 가장 경계해야 할 그 경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처럼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아담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아담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말해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 스스로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가지 나무 앞에만 딱 서면 이것만큼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존재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다가 동산 중앙에 쭉 서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럼 아담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저 나무는 내가 뭐 하면 안 된다?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이 생각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은, 이 에덴 동산, 이 피조 세계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인식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선악과.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인식하면서 아담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악과는 아담을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담아서 만드신 필연적인 장치요 선택이라는 사실. 자, 또 한 부분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에게 어떤 제한을 주기 위한 것이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아담이 빠지나 안 빠지나 보자는 그 함정의 덫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아담이 온전한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에게 무제한적인 부와 무제한적인 자유와 무제한적인 어떤 권능이 주어지면 인간은 최고로 행복감을 느낄까요? 과연? 있는 점 적어야 알겠죠. 그 많은 것들을 누렸던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가진 것과 행복은 정비하지 않는다는 사실. 가진 양이 많을수록 행복의 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맞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맞는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의 이런 속성을 아셨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의 바운더리, 그 한계, 아담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 정확한 인지가 있을 때 아담은 그 속에 안정감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당신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그 위임하신 창조의 걸작품 아담에게 아담을 제어할 확실한 안전장치, 분명한 경계선을
그 어떤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뭡니까? 보온열차예요. 네. 내가 진짜 돈이 많으면 사고 싶은 차 뭐 있어요? 세계에서 명차라고 말하는 거. 아반떼, 네. 페라리, 람보르기니. 여러분, 이런 명차일수록 여러분 뭐가 줘야 합니까? 브레이크가 줘야 해요. 속도를 내는데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명검일수록 그럼 뭐가 좋아야 되나요? 칼집이 좋아요.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지 않으면 자기가 다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브레이크와 칼집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악과가 아담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점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진리를 교훈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아담이 저 선악과만 없으면 진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라고 정말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제거하고 싶은 그 선악과라는 제한, 넘어설 수 없는 범위가 바로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아담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담은 알았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면 뭔가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술, 담배. 네,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잖아. 누군지 몰라도 막 있어. 난 알아.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월급을 탔습니다. 뭐 내라고 해요? 11조를 자꾸 내라고 해, 자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또? 어? 그래, 혼전순결. 엄밀하면 혼전순결 말도 틀렸지만 어쨌든 그것도 꼭 지키라 그래. 또 여러분 제일 심한 게 뭔지 알아요? 아니 주일에 놀러를 못 가. 우리가 지금 지금 6월달 보세요. 6월 6, 7, 8 이 황금 연휴 기간에 주일 때문에 못 간다니까. 우리가 어디를 잘 뭐 가면 되지만요. 가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건 도대체 뭔 재미로 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제한이 많다고 여러분들 느낍니까? 안 느끼면 여러분들 벌써 골수 문제가 된 거야, 이제 거의 지금. 교회 처음 따오면 특히 예전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제사 문제. 제사 지내지 말아요. 또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니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면 나중에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막 이런다니까, 진짜 부모님들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바운더리와 제한과 범위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증가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제한이나 바운더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그어 놓으신 우리의 어떤 우리를 지키게 만드는 우리의 경계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한 번 주의를 범하는 것, 사실 한 번 주의를 범한다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를 범해서 어디 갔는데 차 사고가 났어. 막 그러면 주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미신이에요. 미신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러면 교회에 이제 안 오는 것이 더 편한 거죠. 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요한복음 14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그 한계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머물 때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바운더리, 그 영역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해 볼 포인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다른 결과가 아닌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대가를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죽음의 반대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조금 분명한 전제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에 살아있는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육신의 생명과 함께 우리의 영혼, 영이 살아있다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통전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흙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죠. 흙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생기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전제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왜 죽음이라는 대가를 허락하셨는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과 죄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성과 죄는 함께 양립하여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이전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오염된 존재인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거룩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 죄인은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죄인 속성에 내재된 그 죄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너 나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죽음인 거죠. 여러분, 죄와 죽음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이 가르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 대신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양분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분리되어져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이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단전적인 이 선포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임의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징계는 조금 전에 보았던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의 그 답과 비슷하게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징계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님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 자, 여러분, 다음부터 이제 보겠지만 창세기 3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5절에 가보세요. 자,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기가 막힌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자,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에서 하와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그런 상황 속인데 이 하와를 향한 이 사단의 이 유혹은 하와에게 치명적이었다. 아마 이 말은 하와에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라는 경계 바운더리를 어떻게 해버려요? 넘어서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이 정체성의 오류 현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막기 위해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찾아올 정체성의 이 오류 현상 이후에 나타날 그 일을 여러분 막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게 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출발된 그 영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허락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지만, 그리고 불멸하는 존재이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람들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날의 적용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자주 그 신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이 제정할 수 있는 그 신이 제정한 질서와 그 흐름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시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죠. 성의 정체성을 흔들고 가정의 정의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시도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한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찾아오는 것이,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준다는 사실, 피조물인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큰 대지의 두 가지의 내용, 선악과와 죽음이라는 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요. 그것은 바로 아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이 주제인 마침내 창조된 하나님 나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바운더리를 우리는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운더리가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선악과의 바운더리인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교훈받고 싶은 것은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은 나는 누구이고 나의 주인은 누구이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냐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향한 유능한 메시지가 오늘 이 선악과라는 이 바운더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악과와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바운더리 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